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명상의 반대말인데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안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서 그 여물을 조금씩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았다가 우리가 삶 집중, 아침, 점심, 저녁 집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묵상하느냐? 강단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였냐면 안디옥의 이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안디옥의 이정표. 안디옥은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감람산에서 다른 세계,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강단, 정말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로마도 망할 것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의 사정은 네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그거 네가 알 바 아니야. 그건 내가 다 해결했잖아. 너는 뭐 하냐면 내 말 가지고 언약 붙잡고 세상 살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을 누린 자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실제로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15나라가 막 와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막 전대의 문이 열리고 지역이 영적인 지각 변동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결국 누가 그 일을 했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에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베드로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한 이 언약을 이 율법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셨다가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안디옥에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안디옥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모여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응답을 실제로 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걸어졌어요. 너 생명 걸어라가 아니라 생명이 걸어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자세히 보면 생명건 제자들만 모인 거예요. 무리가 모인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생명건 제자들 중에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이게 한 팀이 돼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이에요. 바울은 아라비아 시간을 가졌어요. 아라비아 시간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라비아 시간을 통하여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축복을 주셨냐면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하지 않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인 당신의 일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일이 뭐냐? 말씀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디옥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제 응답받았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설립 예배를 갔는데 그때 노회장님이 메시지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은 똑같고 또 그 응답은 동일하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 일들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성취의 그 축복을 제가 잠깐 이렇게 맛을 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걸 의견을 냈어요. 다민족이 와 있는데 그 다민족들한테 목사님 메시지 주시고 한번 모여서 와 있는 다민족 237, 5천 정도 같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합시다. 근데 또 목사님이 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마 한 석 주인가 이렇게 딜레이 됐는데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냐면 안디옥이래요. 근데 그게 선교의 시작이고 또 그게 딱 하나님하고 맞아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 뭐라고 왔냐면 관계된 사역자, 뭐 가족들 그런 관계된 사람들 다 모여서 그분들 단톡을 만들고 그분들한테 줄 메시지를 계속 공급하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공급해 줄 테니까 그렇게 인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걸 제가 문자를 받는데 와 진짜 안디옥 교회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그것도 제가 조금 약간 소름이 끼치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업을 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그게 237하고 맞아져야 되고 237하고 맞아질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언약이 성취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237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기도는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기도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땅은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보니까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 해서 임시적인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건 이 땅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디옥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업에 내가 있는 사업에 어떤 응답을 주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빛의 경제,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 후대 살리는 렘넌트 경제, 237 살리는 선교 경제로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전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모놀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성취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말씀도 없잖아요. 사실은 언약도 없고 이 땅의 주인은 사단이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인데 잠시 잠깐 사단이 주인 노릇 하잖아요. 이 땅은 언약이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세상 살릴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고 나 살릴 수 있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살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만 나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23년도에 뉴욕에서 선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쌍둥이 빌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쌍둥이 빌딩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빌리그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윌 스트리트라고 그 막 주식 전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일을 그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그 사건 9.11 테러 그날도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10년간 거기서 일을 하면 다른 회사, 중소기업, 어마어마한 미국에서 있는 중소기업에서 CEO로 부른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포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거를 꾹 참고 윌스트리트 그 주식과 금융에서 일한 사람들은 알아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0년을 너무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참는데요. 그래서 10년만 딱 기다리면 어디에서 오라고 하면 가면 자기는 그 오너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책임져진다고 본인들은 믿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 그 당시에 9.11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8년, 9년, 내일 모레면 10년인 사람들이 그날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우리는 내일이 보장됐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일도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야 뭐 불신자니까 그렇게 돼도 재앙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언약 놓쳐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언약 놓치면 못 되고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언약 놓쳐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냥 잘 살아가져요. 그 잘 살아가지는 게 저주라니까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면 나도 모르게 언약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렇게 되는데 잘 살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이 미지근한 물에서 괜찮아지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고 사는데 결국 죽잖아요. 언약 놓치면 반드시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 오냐면 영적 문제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 다락방 우리 랩런트 학교 다락방에 가는데요. 어제 이제 2군데 갔다 왔는데 한 랩런트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랩런트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 딱 하나였대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런 기도 제목도 없었고 그냥 진짜 이게 교회 떠나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나에게 답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쭉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힘이 오더래요. 자기한테. 힘이 오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학교생활을 하는데 그 누가 뭐라 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역이 너무 하나님이 이게 나를 사용하는 거구나. 그전에는 힘이 없으니까 그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였는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사용받는 하나님 랩런트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 제목 하나였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저한테 답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뭐라 했냐면 힘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래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이것도 나한테는 걸림돌이 되고 저것도 걸림돌이 되고 막 갈등되고 교회 안에서 막 신앙생활 너무 힘들고 시험 들고 막 이런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답내지 못하고 내가 힘을 얻지 못하는 게 내가 문제라고. 이 목사님이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은 본인이 문제라고. 나는 상처받아서 목사님은 격려하려고 또닥또닥 했는데 이게 상처 있으니까 내가 그 격려가 너무 힘든 것처럼 내가 문제인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답도 그리스도로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네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도 또 사역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응답이구나. 그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정말 은혜다.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은혜 받고 간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다락방 갔는데 그 아이도 학업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게 내가 문제구나. 그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보여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주변도 보여지고 사역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데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237이 보이겠어요? 어떻게 안디옥의 축복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디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진짜 생명이 걸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영원한 언약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동일하게 바울이 받았던 응답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강단의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야 되고 그 강단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돼야 되고 그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언약이 내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현장에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들이 오냐면 오늘 기도수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먼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때 누려지는 게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제자를 삼고 있구나.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도록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237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게 맞구나라고 실제로 그 응답을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단하고 연결되잖아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게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그 일을 내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했냐면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종로로 돼서 해방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종로로 타고 있냐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불신앙하고 있고요. 시험 들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준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단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출애굽 해놓고 광야에서 뭐 했냐면 뭐 여기 하나님이 다 있는 것처럼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서 광야에서는 뭐 물도 없지 고기도 없지 부추도 없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불평, 불만, 엉망 뭐 이런 거 가지고 인생을 두렵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은 했는데 출흑암은 안 한 거예요. 흑암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불신하게 만들어요. 뭐만 놓치도록 만드냐면 언약만 놓치도록.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이미 주었다고 말했는데 가나안 땅은 온데간데 없어요.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환경,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보니 너무 힘들거든요. 물 없으니까 죽을 것 같고.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가요. 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한테 자꾸 갖다 줘요. 우리 경제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경제 문제 때문에 죽지 않거든요. 근데 경제 문제 때문에 망할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우리가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은 건강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뛰어넘으면 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되는데 당장 문제가 오면 창세기 3장으로 딱 돌아가요. 망할까 봐.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서 나 끝! 알고 있는데 문제만 오면 뭘로 돌아가냐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불신앙으로 확 돌아간다니까요. 망할까 봐, 죽을까 봐. 다 끝났는데 그래서 뭐라고 갈라디아서 말하냐면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마라. 이미 너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다 해방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대책 세우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거 언약 온데간데 없어요. 얼마나 마귀가 좋아요? 언약 놓치니까. 언약 붙잡으면 마귀가 무너지잖아요. 흑암 세력이기 때문에 결박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과 그런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글자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가면 예수는 그리스도 안 보여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믿거든요. 네가 이렇게 하고 스펙 쌓고 이렇게 학점 따고 그러면 너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게 훨씬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언약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보다 영향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그 교수도 창세기 3장 불신자고요. 그 학업도 창세기 3장 불신자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학업이거든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인 것처럼 교수님도 설명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도 그걸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100% 믿어요. 100%. 200%, 300%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어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랩런트만 그러냐?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붙잡으면 사단 반드시 떠나가요.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마귀는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으니까 언약만 놓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그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 하는데 거기에 뉴페이스가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눈이 또랑또랑하고 정말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랩런트 한 명이 목사님 이번에 새로운 아이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랬는데 그 아이가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제 친구 그러니까 낙심된 친구 지금 교회 쉬고 있는 친구들 2명 데리고 올게요. 지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아이가 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임, 다락방, 지교회 모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만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은혜가 하나님 임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선포하고 이렇게 잠깐 1시간 정도 모임하고 서로 이게 포럼하고 사문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메시지 선포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참 저는 감사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고 다른 아이한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걸 확인되니까 저한테도 되게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강단 말씀이 선포되고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아이들한테 그 강단 말씀이 전달되고 그 아이들이 그 은혜 받는 게 진짜 전부 다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랩런트한테 언약을 전달되고 언약을 그 아이들이 받고 그 언약 놓치지 않고 또 다른 랩런트한테 그 언약이 전달되는 게 우리의 소명이잖아요. 그리고 사명이고 그럼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잖아요. 저 언약 전달하고 왔어요. 이렇게 할 말이 있잖아요. 물론 할 말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언약만 전달해요.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돼요. 진짜. 다른 거 전달하면 사실은 저주와 재앙을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한테 종로를 타는 거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출흑암. 그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종로로 타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초등학문이에요. 장성된 학문이 아니고 그리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초등학문이고 종교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했어요. 생각은 창세기 3장이에요. 생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오냐면 영적 문제 오고 우울증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생각할 때 1분만이라도 아니면 1초만이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응답과 축복이에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인도받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의 시작이고요. 그 생각을 바꾸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종로로 돼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복음과 기도가 종로로 돼서 해방받고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답, 그리스도가 우리가 답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이고요.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이고 창세기 11장은 성공 중심이잖아요. 에덴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완전히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자꾸 끌고 가고 있어요. 가장 뭘로 끌고 가냐면 나로 끌고 가고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 된 거.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네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다. 네 인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꾸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은 나가 자꾸 불쑥불쑥 나타나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되어질 것처럼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분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에요. 계산이 아니에요. 관계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계속 불신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을 때부터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단을 쌓을 때부터 하나님은 종과 횡을 봐라. 너 땅에 있는 모레아를 봐라. 내가 너의 후손들한테 이 어마어마한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하고 싶어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언약 놓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불신앙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강단 말씀 들으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보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될 수 있을 만큼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권세가 회복돼야 돼요.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권세는 사단한테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마가복음 3장 15절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라고 말했어요. 권세는 사용하셔야 돼요. 권세는 사용 안 하면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에요.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면 되냐면 귀신이 나를 인정하면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공격해도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이길 수 없구나라고 귀신이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권세 이미 다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와도 그 권세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시면 돼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명 회복이에요. 그거는 절대 응답의 언약이라 했어요. 버릴 거 유대인의 생각과 유대인이 좋은 거 버리시면 돼요. 저는 저 개인적인 신앙인데요. 유대인의 7가지 그 유목사님이 달란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은 아니지만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요하거나 강조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교육, 유대인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의 뭐 그 탈무드 쉐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포럼도 하고 막 그리고 유대인의 뭐 상술 아니면 유대인의 교육 그래가지고 뭐 7가지 달란트 찾아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유대인은 망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저는 믿어요. 7가지. 복음 없이 성공한 거는 저주 재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랩런트들한테 전달하거든요. 유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하면 웃을지도 모르지만 네가 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그거 있어요. 망한 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면 안 돼요. 물론 유 목사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유대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7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이 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경에 있는 그 반대 것 그리스도 그리고 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리고 오직 윤리성 재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배와 기도 이거를 설명하는 건데 저는 이거 설명하지 않아요. 그 반대 것만 설명해요. 왜냐하면 자꾸 유대인 얘기를 하면 우리 랩런트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대인들 저렇게 성공했으니까 나도 이거 붙잡으면 성공할까? 이런 마음이 혹시나 들어갈까 봐 저는 그거 설명 잘 안 하거든요. 반대 것만 설명하거든요. 유대인은 성경책 가지고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책 가지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 베드로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 하셨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그거에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좀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랩런트 사역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만 된다 이거에 증인이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응답의 이 언약이 사명 회복이에요. 그래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고 TCK, CCK, NCK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집중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수 이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그 종교 기도예요. 여러분 종교 뭐 교회 왔는데 무슨 종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절에 가면 뭐 하냐면 108배 하거든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108배? 하나님 제 소원이 아니 부처님 제 소원이 이건데 그거 들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내 거 소원 성취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그러면 교회 와서도 내 거 필요한 거, 내 거 소원 성취한 거 부처님 이름 대신 예수 이름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근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온 거. 하나님이 나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나를 너무나 내 머리털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나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앉고 서고 움직이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과 권세 그리고 24시 집중기도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이 천지개벽하는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막 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풍랑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는 섬기는 자 사역자가 누구냐면 천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 잠시 잠깐 있다가 망할 세상적인 거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언약 그거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경애 사모님 정말 이 절대망대로 현장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교역자들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말 안 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두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산업체 또 우리 가정, 자녀들 두고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